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29번째 시간을 맡은 이창현 목사입니다. 이번에 함께 탐구할 말씀은요,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우리는 꽤 긴 호흡으로 우리 열왕기 상의 1장부터 22장의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열왕기 상의 말씀이 더 유익하고 즐겁고 또 재미있고 깊이 있는 묵상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유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왕기서 그 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을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쭉 보여주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을 거쳐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이 책들을 다 통틀어서 왕국서라고 명칭했는데요. 그리고 1, 2, 3, 4 번호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서 1, 왕국서 2, 왕국서 3, 왕국서 4 이렇게 있는데 이 책들은 무슨 책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왕국서 3번이죠.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그 범위가 다윗의 말년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을 굉장히 비중 있게 그 절반을 다루고요. 나머지는 왕국이 분열된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길고 긴 역사를 단 한 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기도 하는데요. 내용의 유사성과 또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마지막 때 또 멸망 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인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요.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반면에 언제 쓰였고 또 기대했던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꽤나 정확하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쓰여진 시기는 그렇습니다. 열왕기서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포로기한의 이야기는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요. 여호야긴이 석방된 주전 561년에서 포로 귀환 이전인 주전 538년, 약 30년의 간격을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의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에 철옹성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 사업이자 또 그들의 가장 멋진 사업이었던 솔로몬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째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어째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저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며 아니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닐까? 이처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 열왕기서가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이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 놓는 이 질문들 속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열왕기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까요?
전 이 점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열왕기서는요, 직접적으로 이게 답이야, 이게 받아들여,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마치 코칭의 기술처럼요.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아까 했던 질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패배한 것일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를 돌아보았고요, 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그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비추어서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소망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기획 아래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면 딱 절반을 갈라서 1장부터 11장까지 절반은 솔로몬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솔로몬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것이 그저 말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 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적 암살이 실행되었다고 다 고발하고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들었지만 이복 형제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까지 싹 다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추방해버립니다. 이 이후로도요,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면 3장에서요,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쏙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내 9장을 보면요, 9장에서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7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왕이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첩들, 또 이방인들과는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의 첩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의 첩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들여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그 영향력을 뽐내려다가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신전을 세워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마저도 이방신의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겉으로는요, 외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지만 속 안에는 우상 숭배로 완전 썩어서 또 애굽처럼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부리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솔로몬의 여러 정책들과 국책 사업 또 성전 사업에 대한 묘사들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페니키아 혹은 이집트의 방식이었음이 고스란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에게요. 다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이었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제 노역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요.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짓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왕궁은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짓고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실제로 이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외교적인 힘이 강대해지며 군사력도 강력해졌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언약이 지으려고 했던 평등과 정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겉으로는 르호보암의 무능과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기로는 실제로는 솔로몬의 믿음이 이미 반으로 찢어져 있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부터는 그 죄의 결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번갈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각 왕들을 평가하는데요. 당연히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강력했는지는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이 권력을 쥐고 힘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고요. 왕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할 때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했는지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였는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때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런 역할을 맡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우상 숭배가 정말 정점을 찍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방 공주 이세벨의 때에 그때 활동해서 바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일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결혼 이야기일 텐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받은 성경의 독자들은 회개하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필요하면 바알을 숭배해도 괜찮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 시대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믿음 역시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하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의 욕망에 따라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욕심내며 숭배하는가?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실제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때론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서도요, 선하다고 평가받았던 왕들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들마저도요, 때때로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치 다윗 왕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왕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와는 반대로 언약의 신실하고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죄에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수천 년 전 열왕기상의 말씀이 쓰인 이유 역시 말씀을 읽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비참하고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우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2개월간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2개월 동안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이 2개월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